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산상수훈 그 중요한 하늘나라의 삶을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왜 주기도문 앞에서 이야기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그 세 가지 중에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실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자칫 그냥 기도를 뭔가 중요한 종교 활동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 기도가 신앙의 필수 코스래,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래.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에 접근하면 기도가 자칫 아주 짐스러운 의무감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라니까, 중요하다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풍경도 많이 바뀌었지요. 그죠? 한번 보세요. 다 입에 그냥 뭘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죠? 그래서 얼굴이 다 이뻐 보인대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오늘 권사님께 권사님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들내미가 한다는 말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그래요. 정말 물론 이제 애정 표현이겠죠. 우리 엄마는 예뻐요, 이런 표현인데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아예 교회 오지 마시라고 막 문자까지 보내고, 들어오실 땐 또 손소독 다 하셔야 되고, 날아다녀요?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체온도 측정하셔야 되고, 오늘은 용수 형제가 굉장히 인상 쓰면서 갔다가 목사 머리에도 들이대더라고요, 체온기를.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비 시작 전에는 실내 다 소독해야 되고, 최대한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다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그 맛있는 우리 공동체 식사, 김치찌개도 못 먹고 국수도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무턱대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게 전염성이 있고, 그게 전염되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이런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누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어떨까요? 그러면 귀찮고 불편하고, 어떤 분은 그 맛있는 김치찌개 못 먹어서 서운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나눔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길 기도하면서 열심히 방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나 의도를 제대로 알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유나 의도를 제대로 알면 열정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종교 활동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필수 코스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 더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이 중요한 곳에서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뭐라고요? 기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단순히 종교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고 말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엔 뭡니까? 내 열심, 내 욕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역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그리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기 전에 내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좀 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밤이 새도록. 그려지세요? 우리 주님 기도하시던 모습 그려지세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무슨 말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때문에 특별 기도회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시던 기도대로, 습관대로 예수님의 골방인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더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습관을 따라.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뻑적지근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셨다. 늘. 이렇게 기도가 성도의 생명이고 호흡이고 능력인 걸 아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11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14장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깊이, 기도의 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 성도에게 생명적인 기도를 제대로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냥 단순히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안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제대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목마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로 맛보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도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이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부류는
둘 다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사실 이 본문을 딱 대할 때 뭔가 깨달음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들을 때 내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돌이켜야겠다. 아이고 내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제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신 것 저도 압니다. 막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의외로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는 또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로 바쁘시지요? 그것만 있나요?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지요? 그것만 있나요? 이미 깊이 중독되어 버린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미디어 시청하시느라고 바쁘시지요? 너무 바빠요. 특히 뭔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면 정말 우리가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만 먹어서 되지 않아요. 그럴 만한 환경도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할 강력한 마음이 생겨도 뭔가 주변 환경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 그냥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한 학생은 매주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차편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걸 억지로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잠까지 재워가면서 그리고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오늘 어떻게 왔어? 아무 생각 없이요. 그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은 늘 있는 건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삶에 좀 다급한 문제라도 생기면 이제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뭔가 그럴듯한 또 기도할 만한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교회를 가든지 새벽 기도를 가든지 철야 기도를 가든지 뭔가 좀 이게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일상 속에서는 도무지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조차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기도해보겠다고 하루 5분, 하루 10분 막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막 만들어버립니다. 의무사항으로. 근데 이상하지요? 그 짧은 기도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또 못했네. 또 안 했네.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몇 분, 그 몇 초 시간 내는 것조차 완전 영적인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몇 분, 그 몇 초마저도 이내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도의 샘이 말라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소방관이 아니죠. 가수라고 하는데 가수가 노래하지 않으면 그건 가수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살고 분별력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는 기도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왕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럼 이제 바르게 기도하자. 이것을 잘못된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인 자들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반드시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앞마당 또는 로비 또는 뭐 카페가 있으면 그런 교회 카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열심을 좀 사람들에 보이고 싶어서 뭐 이마트 앞이라든가 전철역 앞에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놓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부르기는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지요. 기도의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렇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홍보예요. 종교적인 쇼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기도 하시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때와 지금은 문화가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만의 골방을 찾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골방을 찾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 남들한테 막 보여지려고 뭐 구태여 찾자면 적용 범위가 대표 기도 정도겠죠. 이렇게 공적인 예배라든가 소그룹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그럴 때 간혹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바꾸면 되겠지만 개인 기도를 할 때 막 떠벌리면서 기도하는 자들 오늘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 골방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 찾으셔야 돼요. 골방 찾으셔야 돼요. 아직 못 찾으셨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찾을 때까지 만들어낼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집에 아예 기도 골방을 만들어 두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따로 방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을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대학생 때 자취생활을 했는데 원룸에서 자취생활을 했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했는데 도무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만한 처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찾았던 유일한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화장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래요. 화장실에서. 그 친구는 그 기도실이 그 골방이 그 화장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훈련만 제대로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기도 골방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출퇴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찬양 들으면서 정말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기도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교회도 좋은 골방이 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기에 정말 우리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산속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장소도 많아요. 이게 목사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도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두 번째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니까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이런 거라 그래서 뭔가 기도를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나요? 이제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내용을 3번 연거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복하셨다고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너무 힘들면, 너무 다급하면요,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이런 건 그 무엇보다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방인들이 단서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이방 종교에서 기도할 때 하던 그런 주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충 아시지요? 뭐 국 같은 거 가도 주문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도 내 정성 보고 좀 이렇게 움직여 주겠지, 이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기도를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그렇죠? 1년 내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 뭘까요? 너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분량 많은 거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 저들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줄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성이고 그러한 노력이라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처럼 흘러가요. 이런 기도에 집착하면 더 많이, 더 길게, 더 크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양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요, 내가 좀 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뭐 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점을 치려고 하면 복채가 쌀까요? 비쌀까요? 가보셨어요? 모르셔야 정상인데 제가 알기론 비쌉니다. 그리고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닥거리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채가 비쌀까요? 쌀까요?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냥 1, 200짜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안 해봤어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정말 1, 200짜리가 아니에요. 그 무당하다가 개종하신 목사님, 그 어느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돈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대요. 그냥 한 번 이게 해주면 몇 천만 원, 뭐 때로는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양이에요, 양.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내가 뭔가 세게 하면 그러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노력이 클수록 좋다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무당이 섬기는 귀신 정도로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이방인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이야 우상이잖아요. 뭔 힘이 있어요. 돌덩어리고 나무 쪼가리인데. 그러니 그냥 중언부언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의사소통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겁니다. 잘 알면, 친하면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구태여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로 아름답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뇌물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 8절 말씀에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게 뭘까요? 아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이미 주시겠다고 준비까지 하고 계신 거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실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의 능히 그러실 수 있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서 구하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려고 할 때 일방통행만 해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나는 싫은데 상대만 나한테 정을 준다? 그건 친밀함이 안 생겨요. 상대는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한다? 친밀함 절대 안 생깁니다. 친밀함은 쌍방이 서로 반응할 때만, 그럴 때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 내가 기다렸어 하면서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원하는 물건 하나 두 개 주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큰 기쁨, 정말 큰 약속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에 대해서 너희가 요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이것을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37절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달라고, 이 약속을 성취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쌍방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주문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기도 시간은 뭐 1시간은 무조건 해야 돼, 2시간은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그냥 했던 말 그냥 들으라고, 안타까워서 내가 부르짖어서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채워야 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중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건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적어도 그 약속에 대해서는 말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짧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 약속, 이 반응, 이 대화 저는 익숙해요. 제가 종종 이제 집에 이렇게 밤에 들어가면 제가 그래요. 여보, 그러면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지 알아들어요. 딱 여보, 이게 상황이 다 똑같지 않은데 여보 그러면 목욕물 알았어. 그럼 딱 들어줘요. 또 다른 날은 똑같이 여보 그럼 오렌지 주스 알았어 하고 딱 갖다 주세요. 물론 저에게 막 함부로 부려먹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죠?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가끔 하원한테 하원아 이상하게 알아맞혀요. 안마? 오케이 하고 딱 달려와서 이렇게 또 해주고 기가 막힙니다. 시온이도 그렇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친밀해서 그래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목적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기도의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게 그게 기도예요. 참된 기도는 이미 날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당당한 거예요. 날 향한 약속, 날 향한 그 사랑 하나님 보여주세요. 쭈삣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친밀하니까. 내 아버지니까.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안에서 비로소 깊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날마다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특별히 기도 시간이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부족하신 분들 오늘 정말 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할수록 늘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깊어져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아멘입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맘 다해 우리 마음을 주장하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소서.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아멘.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넋두리 하는 것 아니지요. 물론 넋두리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마치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을 다 해놓고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께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니 결국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짐이 되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골방을 마련하십시다. 삶에 많은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이 있지요. 나름 기도해 보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많지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신뢰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설령 단 1분 할지라도 기도의 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가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정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말랐습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바쁠수록 먼저 하나님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문제가 클수록 먼저 하나님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지만 아주 적당하게 좀 소리를 내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되 바르지 못한 기도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이 타협하고 삽니다. 잊고 삽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내 열심, 내 의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거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쁠수록, 문제가 클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고민될수록 더 주님 앞에 내 골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희미하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골방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놓치면 아버지여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여 능력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단면초의 기도 시간조차 그것이 짐스러워지는 그런 속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도 아버지 이런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하는 자들, 그런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몇몇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마치 무슨 먹잇감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작은 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 얼마나 이 어려울 때 살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부흥회라도 하셔야 했을까. 이 어려울 때 그 몇 명 안 되는 그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싶으셔서 그랬을까.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 소그룹 모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래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지금 마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 비난과 그 죄책감, 수치스러움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온라인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한 교회들 하나님 더 품어주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들 하나님 더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자꾸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주의보혈로 덮으셔서 치료하시고 속히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인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 사역하는 우리 이성교사 위해서도, 또 해남 반석 농안교회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학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이 광야 같을 때, 이 위태로울 때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적당히 소리를 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내 속에서 애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이 땅에 있는 여러 또한 개척교회에서, 작은교회에서, 아버지 또 선교단체, 소그룹 모임에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수 복음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몇 안 되는 양, 맡겨주신 양 어떻게든지 잘 보듬어 보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마음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온라인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작은 교회들 하나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이것을 또한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투명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등교합니다. 이 위태로운 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 아버지 안전케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인도 MMC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긍휼의 손, 긍휼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성노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 목사님 힘과 아버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불가사의 가는 이소속에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기도 마귀는 그럴듯한 수많은 유혹거리들로, 그럴듯한 핑계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기도 골방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대화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위로 누리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이 환난의 때, 광야의 때 하나님 더 큰 믿음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그곳에 생명샘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강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의 씨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를 선하게 또한 열정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